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비 오는데 그 비 속을 뚫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뻐하시고 또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심으로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그렇게 제목을 잡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 이렇게 제목을 잡다가 이렇게 다시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실제로 예수 믿는 그 신앙의 본질이 뭔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이해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답을 얻으실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지방에서 세계의 유명한 화가들의 미술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신대철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의 할머니가 유달리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림을 모으고 달력에 좋은 그림 있으면 막 이렇게 오려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할머니에게 이번에 효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할머니를 모시고 미술 전시회에 간 거예요. 이 세계적인 화가들의 그 명작들이 쫙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는 워낙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그림 하나하나에 걸음을 멈추고 그림을 구경을 하시고 감상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빈센트 반 고흐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귀를 자른 화가로도 유명하죠. 그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화가의 그림 앞에 와서는 이렇게 보다가 할머니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린 거예요. 이 신집사님은 갑자기 할머니가 웃으니까 뜻밖이어서 어리둥절하다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웃어요? 그림이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림이 뭐가 재밌어요? 물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반 고흐의 그림에 재미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웃으시니까 할머니 이 그림이 이 그림이 뭐가 재밌어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야야 이거 빈센트 반 고흐 이 사람 우리 집에 내가 벽에다가 20년 동안 걸어놓고 있는 달력에서 오린 그 그림 그대로 베꼈네 이 양반이 이러면서 우리 집에 이 그림이 20년 동안 걸려 있는데 이 양반이 그 그림 똑같이 베껴서 그렸네 이렇게 하면서 막 웃으시는 거예요. 반 고흐가 여러분 1853년생입니다. 할머니가 착각을 한 거죠. 사실은 달력 그림이 그 그림을 베낀 거고 사진 찍은 거고 지금 전시되고 있는 그림이 진짜인데 할머니는 진짜와 가짜를 혼동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기독교 신앙이 가짜처럼 취급되고 가짜 기독교 신앙이 진짜처럼 여겨지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도 어떤 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 있고요. 다른 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모두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예배에 그냥 참석만 하고 있는 분들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혀 예배가 아닌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배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참으로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분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삶에 아무런 차이를 가져다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에서 이와 같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믿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입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각자 대답이 꽤 여러 개가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첫째는 예수 믿는 것도 단순히 내가 많은 종교들 중에서 하나를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도 있고 회교도 있고 그 밖에 많은 또 종교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세상의 종교들 중에서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하나 선택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다 비슷비슷하고 다 똑같은 건데 나는 기독교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그냥 기독교를 선택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예배를 주일 되면 정말 주일을 성수하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더 공부하고 싶어, 성경을 배우기를 원해,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돼, 나가서 전도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개념도 없고 그냥 시간이 되고 형편이 되면 교회 나가고, 그렇지 못하면 못하는 거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부인 그런 경우지. 두 번째로 가짜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믿는 것은 일요일이 되면 교회 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만 해도 귀하긴 하죠. 앞에 거에 보면 귀하면. 근데 교회에 갔다 오면 끝이에요. 주중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읽고 싶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도 없고 기도하는 일도 없습니다. 기독교 신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저렇게 살아야 됩니까? 기독교 신자로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교회만 갔다 왔을 뿐이지 이 세상에서 세상 물결치는 대로, 세상 바람 부는 대로 아무 저항감 없이 그저 이리저리 흘러가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도 가짜 기독교 신앙입니다. 세 번째 가짜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믿으면 더 착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예수 믿으면 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것은 착하고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기독교 신앙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으면 절대 착한
착하고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 삶은 결코 착하고 올바른 정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가짜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꼭 세상에서 항상 잘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빼앗겼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강탈당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반드시 세상적으로 잘 되고 내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고난이 따라올 수 있고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진짜 답을 알지 못하면 이런저런 가짜 신앙 때문에, 가짜 기독교 믿음에 대한 개념 때문에 매일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의 진짜 축복,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마귀는 거짓된 진리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학도 없이 휴가도 없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잠도 안 자고 합니다. 쉬지도 않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진리를 아는 사람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참된 믿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짜를 진짜로 알고 진짜를 가짜로 아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다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누군가가 당신 교회 다닌 지 오래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답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걱정 마십시오. 오늘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의하면 예수 믿는 것은 첫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고 다시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어둠에 속했다가 빛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기독교 신앙이에요. 내가 정확한 기독교 신앙, 즉 복음을 접하게 되면 나는 제일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나의 영원한 운명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임을 알고 아무 소망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 존재가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속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그분을 영접하면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영접한 나는 자신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압니다. 아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났으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합니다. 나의 과거, 이전 것은 이제 다 지나갔고, 나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나의 신분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 다음에 기독교 신앙은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은 가끔씩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사십니다. 결코 나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나의 나머지 인생 동안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섬겨드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담대합니다. 나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거룩하신 분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나도 거룩한 삶을 살 것인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게 됩니다. 혹 거룩한 삶을 실패하고 넘어지면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전에 행하던 악한 행실들이 내 삶에서 하나씩 사라집니다.
이전에 행하던 못된 습관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집니다. 내 입술의 말이 점점 더 고상해집니다. 이전에는 험한 말도 나오고 쌍욕도 나오고 더럽고 음란한 말도 나오던 그 입술이 고상한 입술이 되어서 아름다운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야고보가 한 샘물에서 썸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이제 내 입에서 썸물이 아니라 이제는 단물이 나옵니다. 이제는 더러운 말이 아니라 아름다운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점점 내 삶의 모습이,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얼굴의 모습이, 표정이 점점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게 됩니다.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들과 욕심들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세상을 향했던 옛날의 그 욕심들이 부질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점점점 사라지며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죠. 이전에 몰랐던 기쁨이 생겨요.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 삶에서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감사하구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구나,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은혜구나,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의 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되다고 하는 생각을 포기하고 기꺼이 이 땅에, 이 죄악된 세상에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또 참 모르겠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기꺼이 예수님께 순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나는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결코 내 삶을 망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내 삶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장 아름답게 완성될 거라는 사실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멕시코에 가면 그 인디언들이 있어요. 후이캐틱 인디언이 있고 체르탈 인디언, 이 두 민족, 두 부류의 인디언이 있는데 이 인디언들 둘 다 이들의 말에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을 구분하지 않고 한 단어로 쓴다고 합니다.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이 한 단어예요.
우리는 믿는다는 말, 믿는다 따로 있고 순종한다 따로 있잖아요. 보통 대개 다른 언어들이 다 그래요. 영어도 그렇고 독일어도 그렇고 다 그래요. 믿는다는 말 따로 있고 순종한다는 말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인디언들에게는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이 한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하면서 참 이 사람들은 미개한 사람들이라 역시 언어가 아직 덜 발달됐네. 예? 언어가 아직 덜 발달되어서 이 믿는다는 말하고 순종한다는 말을 같이 쓰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인디언들은 오히려 이 두 단어를 구별하려고 하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아니, 믿으면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한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에게. 이들의 말이 옳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도 맞잖아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인디언들과 함께 오랫동안 살면서 선교하고 같이 살았던 선교사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생각이 지극히 성경적이다. 믿는다는 것과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 그게 예수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압니다. 어떤 사실인가 하니 예수님이 있으면 나도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나도 없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내 삶에서 예수님이 없다. 내가 살 수 있다. 그러면 아직 믿음이 없는 겁니다. 목사님, 내 삶에서 예수님을 빼요? 예수님이 내 삶에서 없어져요? 그러면 안 되죠. 저는 그러면 죽어요. 저는 못 살아요. 저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전부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삶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을 다 준다 해도 예수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100억 줄 테니까 예수 믿는 거 포기해라. 아니. 그러면 1000억 줄게. 아니. 1000억 안 받구나 예수 믿는데. 1000억 준다고요? 그럼 그 교회 안 갈래요? 예수 안 믿을래요? 1000억 주세요. 그 가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내 전부고 내 소망이고 내 삶의 의미고 내 삶의 목적인 거. 예수님을 그래서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싶은 거, 이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기쁩니다. 내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기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고,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아름다운 계획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저 설교 다 했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 믿고 있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가짜로 믿고 있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진짜 믿는 우리 신림성학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